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성호 선생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언제나 찬양과 감사받게 하신 주님, 세상의 치욕을 느끼는 공복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속에 되새기를 원합니다.
그 부어주신 은혜가 내가 이룬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지금 있는 곳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를 쫓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오니 그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지러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코로나와 각 나라의 정세 속에 아픔과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담대히 기쁨으로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각 교회와 처소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전능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느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늘 기억하며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시며 영광밖에 없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제사 드리기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오늘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으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같이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낭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리 섭을 사르며 우리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오늘의 예기 독서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독서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귀를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임재를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로마서 16장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바꾸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복음을 항상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항상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독서 25절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는데요. 즉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또한 27절은 그 예수님에게서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영광은 히브리어로는 카봇,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에 관한 선포가 기쁨의 소식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권력자나 유명인만 만나도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막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아서 걸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만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듯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따랐죠. 로마서 1장 24절에 기록하듯 그 죄의 삭은 죽음인데요. 이 죽음은 바로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 덕분에 피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부활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거죠.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것을 약속받았으니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게다가 복음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복음의 기쁨을 지금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곧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그 기쁨을 누리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 재앙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통이 더욱 커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업적과 성과를 얻으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쾌락과 재미를 쫓으며 기쁨을 찾으려 하고요. 가족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집중하여 그 복음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약속받았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독서 25절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에 계획하셨을까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때의 복음도 함께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범죄를 미리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방법을 함께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창조의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미 태초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구약의 예언자들도 바로 복음에 대해 글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독서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자주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극악한 죄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그가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 잊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가 어렵죠. 또한 오늘의 일독서 3월 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다윗은 그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아마도 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시 범죄하고 또 회개해도 다시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범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가 망설여지십니까? 너무 자주 범죄해서 또다시 회개하기가 망설여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조금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언제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25절은 그 복음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 아닙니까? 하지만 25절에 기록하듯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다는 것은 밝히 드러냈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비밀이 되었죠. 도대체 왜 복음이 비밀이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서 비밀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해서 비밀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27절에 기록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미 창조의 때에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이해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독서 2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도 믿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믿으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 그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완전한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주야로 묵상하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 그들에게 비밀이 된 걸까요?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지 않아서 비밀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구원자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즉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렇게 복음은 그들에게 비밀로 남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다윗 왕의 후손, 즉 왕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구원자가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몫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독립하지도 못했고 강대국이 되지도 못했으며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도 못했죠. 그렇게 자신의 기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렇게 복음은 결국 비밀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거립교했습니다. 즉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사형당한 범죄자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행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믿지 못해서 복음은 비밀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복음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비밀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 죽으신 예수님은 외면하고 그저 표적을 행하고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드릴 고백은 오직 아멘뿐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비록 저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복음이 참된 구원의 은혜가 되며 참된 기쁨을 주며 날마다 항상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할 것을 미리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셨음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며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반갑다고 박수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다시 교회장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배하기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귀한 분들이 또 저희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영광 형제님 그리고 제시카의 부모님 되시는 정영태 이화신 선교사님, 우리 라호르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마음 다해 환영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한 분이 계신데 혹시 어떤 분하고 오시는지 친구 영광진 친구이세요? 네,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마티아스. 같이 스피커 제가 혹시 마스크 때문에 확인이 좀 잘 안 되는데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시죠?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아시다시피 예배 모든 순서를 미리 녹음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녹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수고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성탄은 아주 특별한 성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성탄이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5일 금요일 2시에 예배 드리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성탄 축하 예배 때 찬양이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녹음이나 녹화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월 25일 금요 집회는 제가 성탄 예배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금요 집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일기를 저희가 진행 중인데 오늘도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아침 8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국을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저쪽 왼쪽을 보시면 2021년도 달력이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보림 권사님이 주신 선물 오늘 배포가 되는 거죠? 네. 이보림 권사님이라고 작년에 저희 교회를 한 2주 정도 방문했던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계시다가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한국에 가시면서 본인이 축하할 일이 있으면서 저희와 함께 그 축하를 나누고 싶다고 저희에게 이제 헌금을 좀 보내오셨어요. 원래는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이제 시간을 보다가 노래를 넣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식사 대신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품권이에요. 각자 구역별로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구역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보림 권사님께서 저희 동영상 예배 가끔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권사님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체코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그리고 서귀포 성결교회 이규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대보장 2절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신 위로 인도 보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